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임이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좋아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누리는 그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제자가 누리는 치유와 서밋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죄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흑암부터 꺾는, 사단을 꺾는, 흑암을 이기는 그 사역을 하셨죠. 왜 그러냐면 현장은 이미 흑암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현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를 갔다 하면 그곳에서 흑암 먼저 꺾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보며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죠. 우리 저번 주 받았던 말씀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러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유대를 넘어서 수리아까지, 그 지역 전체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었죠.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해요?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피하셨는지 아니면 또 집중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산에 오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가르침,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하늘의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보좌의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 세상에서 절대 듣지 못한 그 하늘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말을 드렸냐면 세상에서 하는 메시지를 들어왔잖아요.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노력해. 싸워서 이기는 거야. 쟁취하는 거야.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이겨서 너가 승리하는 거고, 그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메시지를 들어왔던 그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좌의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첫 하늘의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바꾸라는 거예요.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제자와 무리. 예수님 당시에 치유받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는 그들이 다 도망갔지요. 그들이 일명 누구냐? 무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참 응답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치유는 있었을지언정 보좌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과는 상관이 없던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도 가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근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도 떠나요. 무리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꾸라는 얘기예요. 바꾸라. 무리에 걸어가는 그 길에서 제자의 길에 서라. 제자의 길로 바꾸라. 오늘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잖아요. 5,000명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먹이시죠. 그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야,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그 선지자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 아니라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5,0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걸 이제 자기가 응답이라고 받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참으로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오실 참 선지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들떴겠죠. 흥분했겠죠. 어느 정도까지 갔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을 강제로 우리가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흥분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세요. 혼자서 딱 사람들을 피해서 딱 가시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어디 계신지.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이미 약간 좀 진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무나 또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먹인 그 떡, 물고기 그게 응답 아니야. 내가 참 응답이야. 그 말씀하세요. 너 문제 그거 해결하는 거 말고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난식을 얻어야 돼. 내가 응답이야.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6장 6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늘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십니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응답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언약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와셨는데 왜 나오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말씀 듣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다. 그 제자, 무리 말고 제자, 현장에 전달할 빛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병고침은 무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제자에게만 주십니다. 아셔야 돼요. 병고침은, 응답은, 문제 해결은 무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늘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는 제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오늘 하늘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를 듣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리의 길에서 제자의 길로 바꾸라. 진짜 메시지 따라가는, 말씀 붙잡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때마다 답을 주시잖아요.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니까 그 답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 메시지가 주가 뭐냐면 세상이 가르치는 그 복, 그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된 복인지 오늘 알려주시죠.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잠깐 같이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문제 없어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없는 자예요.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내가 창세기 3장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 사람이요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이 사람이 천국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난 문제 없어. 그 사람은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 사람이요 복이 있는 자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애통함이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로마에 소곡되어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고 지금 내가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있는 자예요. 지금 현장의 흑암에 사망에 죽어가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는 복이 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 애통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거든요. 나의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돼요. 죽어가는 현장을 보며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은요 뭐하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돼요. 이 자를 하나님께서 쓰세요. 무너져가는 교회, 또 복음이 없어서 또 방황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또 죽어가는 후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주장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세상을 정복하게 돼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세상을 살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무엇이 인생의 실패냐? 복음에 배고프지 않아요. 구원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실패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대신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냐? 나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 그리스도에 목마르지 않아요. 복음에 갈급한 자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므로. 긍휼이 뭡니까? 용서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받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저희가 복음을 정말로 안다, 복음을 받았다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되죠. 왜? 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에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 성공자들이 부럽다. 지금 뭔가 틀린 거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복음 없이 저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 거며, 복음 없이 시달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 거. 그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긍휼히 여긴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익과 계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타락해요. 교회사에서 교권들이 왜 타락했냐? 이익과 계산 가지고 봤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만 순수했던 초대교회가 세상을 정복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서 계산 없이 오직 복음 붙잡고 참된 복음 운동을 할 때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귀에게 시달리고 세상에 완전히 있던 자들,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은요, 불안해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지요. 이들에게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들이 누구로 일컬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축복입니다. 전도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요, 사단에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 일이 전도입니다. 이 자에게는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고요, 선지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치유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 사람이 병든 자예요. 오늘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는요, 복음 가진 자만 누릴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사람들하고 싸워 이겨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고 해요? 뭔가를 채우고 더 가져야지. 이 치유는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말해요. 그래서 복음과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세상과는 반대편,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을 누릴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음 가진 자만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오는 응답들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의 기업을 받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이게 뭐냐면 이들이 받는 응답이 뭐냐? 다 뭐와 관계가 있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 천국, 시대를 살리는 것과 연결이 있어요. 이 응답이 복음을 누리는 자에게, 이 치유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뭐냐? 보좌의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천국과 상관없는 인생, 그게 병든 거라니까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병든 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 병든 인생이에요. 복 없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삶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는 그 인생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치유입니다.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아요. 세상을 다르게 보죠. 치유된 자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치유된 자는 어떻게 되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게잖아요. 보좌가 너희 안에 만들어질 것이다. 너희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누구냐? 보좌의 축복을 소유한 자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좌의 축복된 언약을 가진 자가 너희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치유하세요. 오늘 그 치유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서밋이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도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소유하게 하십니까? 왜요? 이 보좌, 이 천국을 세상에 전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부요? 지금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그 정체성 세상이 준 거예요. 맞죠? 너희는 누구냐? 사람을 살릴 서밋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너에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을, 천국을 세상에 전달하라. 너희가 받은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야. 더 큰 축복이 너희 안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시고, 왜 그걸 전달하시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냐? 서밋이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뛰어난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나예요. 나라니까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한 사람이 내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게 뭐냐? 하나님과 그 천국의 배경, 그 축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그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냥 어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예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나는 주부가 아니에요. 그냥 주부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주부예요. 나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살리는 학생입니다. 그 서밋이다. 바꾸라 그 얘기예요. 나는 누구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다. 너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말씀 가지고 바꾸라.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세상의 메시지가 하늘의 메시지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또 나아가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보좌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주세요. 뭘 주시냐? 천국, 보좌의 축복이 있음을 먼저 알리세요. 세상이 말하는 그것 복 아니야. 진짜 축복 따로 있어. 너희가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할 것이야.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자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왜 이 축복을 주시냐? 이 축복을 세상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은 이거 없어요.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 바꿔버려. 세상의 메시지 아니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라. 복음을 누리는 자는요,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요. 문제와 사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답을 찾습니다. 그게 치유된 자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자 아닙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것, 진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찾잖아요. 그 답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릴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무지개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치유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치유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세상의 메시지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세상의 메시지를 하늘의 메시지로 바꾸는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치유의 시간. 이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 답을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찾아 누리셔야 돼요. 내게 문제 온 게 아니라니까. 내게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의 시간을 주신 거라니까요. 하늘의 메시지를 붙잡는 그 시간을 주신 거라니까요. 치유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서밋의 시간을 가지세요. 이 서밋의 시간은 다른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거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에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니까요. 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또 시대를 살리는 그 서밋으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이
우리의 현장에 전달돼요. 세상은 빛 없잖아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을 치유하는, 그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 저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상을 치유하는 소금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진 서밋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누릴 치유와 서밋입니다. 정말로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하늘의 메시지, 보좌의 메시지를 듣는, 붙잡는 우리 주의 제자들,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좌의 언약으로 붙잡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